지난주에도 또 그 전주에도 장례가 났는데, 장례가 한번 나면 대구에, 해남에 참 먼 거리까지 오가고 했는데, 그 모든 과정을 잘 섬겨주신 우리 모든 각 목장회, 또 목장연합회 교구장님들과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지난 봄학기 종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목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이지 않던 목장이 모이기를 시작한 목장도 있고요. 또 3040 우리 젊은 세대가 새롭게 편성을 해서 함께 모임을 갖기도 했고요. 모이는 동안에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서로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했습니다.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기도 했고, 또 각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식구들, 남편과 배우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환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학기를 마치면서 한편으로는 방학하니까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딘가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정말 한 학기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목장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목장 식구들의 남편, 아내, 아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자녀가 아직도 방황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인 자녀들도 많습니다. 우리 목장에 있는 식구들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냥 그 어려운 식구들 하나하나 끌어안고 기도하다 보면 한 주가 다 갔는데, 그렇게 한 학기를 섬겼는데도 변화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기다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참 절망하게 돼요. 쉽게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거리가 뭐냐? 고난이 아니라 기다림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 우리는 한 학기 동안 기도했고, 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특별히 한 학기를 종강하면서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종강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말씀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옆에 분 얼굴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는 힘이 없었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이 있는 이 도시, 하필이면 재판장도 그런 재판장을 만납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과부가 계속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줘요.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안 그래도 무시할 것이 많은 인생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힘이 없고 돈도 없었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한 과부가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재판장이 계속 사람을 무시하다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속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 내가 이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이 과부 때문에 제 명예 못 살겠다 해서 이 소리를 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마음이 움직이더라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초점입니다. 여기에서 낙심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 이 낙심하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에카케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산산뿌리를 캐서 이것도 캐고 다 캐다 보니까 더 이상 캘 게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기운이 다 빠져서 완전히 포기해버린 상태, 기운이 다 빠진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보면 왕년에는 기도했는데 기도가 죽으신 분 계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어떠세요? 자, 고개, 나는 옛날에 기도 좀 했었는데 요새 기도가 죽었다 하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기도 생활을 그래도 했는데 기도의 줄 놓치신 분이 있어요. 요새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믿음이 없나? 믿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해요. 하나님 살아 계신 거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해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그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낙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더라. 이렇게 해서 안 됐어. 안 돼. 우리 집은 뭘 해도 안 돼. 그 인간은 뭘 해도 안 돼. 이 낙심이 이 안에 자리 잡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자로 다른 사람한테 권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기도해요. 발버둥쳐요. 근데 기도가 죽어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낙심이 자리 잡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한 게 있다.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어느 한 부분에 낙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낙심하면 기도가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는데 낙심해서 안 된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낙심하지 말아야 계속한다 이 말이에요. 응답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낙심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자체를 중단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안 되고 때로는 정말 신앙생활과 모든 것에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어느 때에는 여러분 버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은혜 충만해서 다 목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목자로 섬기는데 목원들 때문에 낙심될 때가 있고요.
개인 문제 때문에 낙심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다 잘 되는데 내 자신과 가정에 대한 기도가 막히면 낙심돼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포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학기 동안 달려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목자가 성경 공부 준비해서 진행했는데 우리 목원들과 함께 할 때마다 제대로 안 되고 이래도 낙심되죠. 기도했는데 응답 없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각박해지고.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한 학기가 끝났는데도, 방학에 들어갔는데도 변함이 없을 때, 아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는 계속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다.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준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E.M. 바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의 가장 큰 실패는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응답 전에 포기하는 것이다. 기도의 가장 큰 실패는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실패는 응답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첫 번째 주제 살펴보았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시작.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응답이 더디게 보일지라도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인내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어려움과 지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바쁨과 염려와 실망 때문에 기도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평생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 자,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느 한 순간에 이 재판장이 생각한 거예요. 이 과부가 어제도 왔어요. 오늘도 왔어요. 한 달 전에도 왔어요. 2달 전에도 왔어요. 아니 1년 전에도 왔어요. 가만히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과 함께 죽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어느 한순간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6절의 그 말씀이 그겁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철옹성 같던 사람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면 그 생각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 한순간이다. 따라하겠습니다. 한순간이다.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은 안 하셨어요. 오히려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속히 들으시리라.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인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순간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때에 아름답게 하셨다.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이들, 또 아내와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물질의 은혜까지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기다렸다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는 빨리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처음서부터 응답한 것이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에 대한 기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간구, 여러분의 배우자, 아이들, 손주들 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결코 늦지 않는다.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순 이야기 아시죠? 중국의 대나무 4, 5년 동안 거의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팍팍 올라옵니다. 죽순이. 그래서 우후죽순이란 말이 생겼어요. 겉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이 속에서는 자라고 있어요. 속에서는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땅 속에서는 수많은 뿌리가 이 땅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때가 되면 땅을 박차고 올라와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1m씩, 2m씩 자랄 수 있는 힘을 밑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장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성장은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에는 늦은 것 같지만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지나면 위로 올라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된 게 아니에요. 밑에서 자라고 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고 있어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할게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가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시간과 내 방법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옵소서. 주님,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기다림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게 하시고 기다림 가운데서도 감사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응답이 안 됐지만 기다리는 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됐어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자란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을 기대하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여러분 오늘 이 8절을
우리가 잘 보면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8절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며 마무리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고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끝내야 되나요?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낙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기도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렇게 하고 끝나야 돼요. 그런데 8절 끝에 보면 약간 애매하게 오늘 말씀이 끝나요. 갑자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그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것을 비유로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끝을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응답 이야기로 끝내지 않고 믿음 이야기로 끝내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응답과 믿음이 연관되어 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만이 아니라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 믿음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볼 수가 없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자가 보고 싶은 것은 믿음,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인데 심지어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도 변함이 없는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있겠느냐 하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거는 하나님만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도의 목적과 믿음은 관계가 있고 우리 하나님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보기 원하시고 인자가 올 때 재림 때에 믿음을 가지고 영접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도 키우신다.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 진짜 보고 싶은 것은 믿음이다. 믿음을 키우신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응답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도와 믿음은 같이 갑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놓은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왔어요. 기도는 응답이 안 됐어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 믿음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자랐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환난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 모든 것들은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심지어는 응답되지 않는 것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신다.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키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키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키우신다.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키우신다. 응답을 주셨을 때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드시는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응답받을 사람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손길 속에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첫 번째입니다. 시작.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의 응답만을 구하는 어린 믿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기다림을 통해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기다림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욱 깊이 배우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목장 종강 예배를 하나님께 같이 드렸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목장 모임은 종강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종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근데 이 농부가 이 본문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농부는 씨를 계속 뿌려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선 이게 났나 안 났나 하기 위해서 땅을 파본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농부는 씨를 뿌려요. 근데 땅을 파보지 않아요. 이게 싹이 났나 안 파봐요. 왜 안 자라지? 왜 안 나와? 땅을 안 파. 마가복음 4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는 기다려요. 왜 기다립니까? 뿌리는 것은 자기의 일이지만 얘가 싹이 나서 자라는 것은 이건 하늘의 일이에요. 그리고 일단 뿌렸어요. 그러면 씨앗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나와요. 제가 한번 코스모스 씨를 뿌린 적이 있어요. 아니 무슨 코스모스가 뿌렸는데도 안 나와. 제가 유학하는 동안에 기숙사 앞에다 뿌려놨어요. 한인마켓에서 코스모스 사다가 뿌렸는데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이게 한인마켓 어디서 되도 않는 씨앗을 한국에서 수입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씨앗을 그렇게 팔았는데 그냥 그거 나오지도 않고 잘못된 걸 샀나 보다 그랬어요. 씨앗도 뭐 이렇게 씨앗 같지도 않아요. 저는 씨앗이 다 이렇게 동그란 줄 알았는데 그거는 동그랗지도 않고. 여러분 코스모스 씨앗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초승달처럼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이게 씨앗이야. 하여간 그 심었어요. 근데 1주가 지나도 안 되고 2주가 지나도 안 되고 하루는 제가 파봤어요. 그대로 있어. 이거 왜 이래. 참 다시 묻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는데 저희가 이제 그곳에서 떠나서 LA로 사역지를 하나님께서 옮겨주셔서 그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코스모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코스모스는 잘 심어놓고 그 코스모스는 누가 누리며 살았느냐? 그 다음 사람이 거기 제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미시간에 혹시라도 그쪽에 가면 그 집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코스모스가 있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게 자꾸 바람 타고 날아가서 옆으로 다 코스모스가 혹시 퍼지지 않았을까? 농부가 기다리는 이유는 생명이 있으면 나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눈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난 한 학기 동안에 많은 씨앗을 심었어요. 말씀의 씨앗도 심었고, 또 기도의 씨앗, 눈물의 씨앗, 사랑의 섬김, 선교 바자회 준비하면서 희생의 씨앗, 또 각 목장과 가정의 불신자들을 위한, 영혼을 위한 기도, 여러 가지들 다 심었어요. 지금 볼 때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은 금방 나오지만 어떤 것은 한참 걸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땅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씨앗은 조용히 자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툭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터지던 게 툭 터지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 때 가끔씩 쓰는 예화 중에 하나가 그 사막지대 옆에 있는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에 있는 꽃들이에요. 이 꽃들이요, 더운 날씨 때문에 물도 없죠. 사막이죠. 습기가 있어야 싹이 나는데 안 나. 그러니까 어떤 씨앗은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싹이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날이 따뜻해지고 비가 많이 와서 습기에 이 씨앗에 물이 묻고 잠기면 얘가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터져버려요. 그래서 한 번은 기사가 크게 난 적이 있어요. 사막에 꽃이 피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은 조용히 자랍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학기 동안 흘린 눈물과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오늘 목장 종강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종강하지 않습니다. 모임은 잠시 쉬지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모이지 않는 이때에 본격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원 식구들의 영혼 구원, 그 집안 가족들의 전도를 위해서 오히려 지금 이번 여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쉬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여름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가을에 다시 목장으로 모일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름 내내 일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가을에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일하셨구나. 우리는 모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저 기도밖에 못했지만 하나님은 일하셨구나. 이 고백이 이 모든 목장 식구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크신 내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7월의 찬양인데 우리 7월의 찬양은 여름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청년들 3040까지 여름 캠프가 있고 또 성경학교가 있는데 하나님 이번 여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목이 크신 내 주님인데 여러분 주보 안에 악보 있는 거 아시죠? 한번 꺼내 보실래요? 네, 크신 내 주님. 자, 꺼내셨으면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가사를 보십시오.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네. 우리 주밖에 없네.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우신 주님.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 누가 멈추리요, 누가 나를 멈추게 할 것인가? 주가 함께 하시는데. 그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는가? 주가 함께 하시는데. 저는 이 가사 조금 쉽지 않은 찬양이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이번 여름에 우리 모든 자녀들이 크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되어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어둠을 비추고 일으키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의 부서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7월의 찬양 이 노래를 정했습니다. 잘 모르는 찬양이지만 우리 한번 불러보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7월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모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 알지 못하던 인생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선포합니다.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한번 열어보세요. 주보의 광고 교회 소식 넘기시면 6번에 뜨거운 기도 시원한 인생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기도하는 여름이에요. 뜨거운 여름이지만 이 뜨거운 여름을 뜨거운 기도로, 그래서 시원한 인생으로 우리 함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4가지 기도,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열거했습니다. 0530 기도. 0530 기도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오늘 첫 열매에 대해서 함께 배우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0530 5시 30분쯤 통성기도 들어가죠. 이 첫 시간으로 드리는 기도, 교회 나와서 같이 드리는 분도 있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 그것이 가정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일어나는 그 시간이 0530이다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목장이 방학에 들어갔어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교구별로 아침에 0530 기도 진행하시는데, 우리 목자 여러분, 교구장 여러분,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아침에 0530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0530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1시간 기도예요. 우리가 금년 시작하면서 1시간 기도 시리즈를 계속했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을 위해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함께 했었는데, 교회 일꾼들 가운데 1시간도 기도를 못 올려드리는 분들 아직 많이 있죠. 이번 여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1시간씩 1시간 이상을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각자가 0530 기도는 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시간 기도는 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일 예배당 등대 기도. 이건 제가 명칭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주중에 출근했다가 혹은 퇴근했다가 혹은 교회에 왔다가 본당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참 소중한 분들이죠. 뭐 가정도 기도의 처소가 되고, 또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 교회에 와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은혜 주시고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은 언제 기도해도 기도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예배당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 기도가 쌓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동안에 교회에 오면 여러분 집은 더워도 예배당은 시원합니다. 함께 예배당에 오셔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등대에 불을 비치는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게 예배당 등대 기도예요. 여러분 출퇴근하면서 혹은 주중에 교회 오면서 본당에 잠깐 들려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는 333 기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코로나 때에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루에 3번 유대인들처럼 9시, 12시, 오후 3시 3분씩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번 여름이 바로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주보에 보시면 3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번 여름 동안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될 기도 제목, 333 기도의 제목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남은 선교를 책임지는 제사장 나라, 모든 법 제정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 공경이 나타나는 나라, 주 안에서 잘 사는 행복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의 모든 강단과 여름 사역, 성경학교, 캠프, 국내외 선교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교회의 미래 준비와 건축 과정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사 교회 건축이 가정과 교회의 영적 재건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작.
우리 모든 가정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경제의 은혜로 윤택하며 영육간에 강건하고 각자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참된 예배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의 힘을 다하는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를 이번 여름에 333 기도로 9시, 12시, 오후 3시 053년 기도로 첫 시간을 1시간 기도로 매일 1시간 이상을 예배당 등대 기도로 교회에 오가는 동안에 본당에 와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교회의 기도가 계속 쌓이면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보이지는 않지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생명의 뿌리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우리 여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방학이 되었습니다. 목장은 방학이지만 기도는 오히려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 053령 기도 직분자들의 헌신과 기도 살려주시고 1시간 기도로 성도들마다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며 매일 예배당 등대 기도로 예배당을 기도로 밝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333 기도로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어느 곳에든지 그 시간대에 같이 기도함을 통해 영적인 교류가 있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나와 있는 3가지 기도 제목과 특별히 여러분 목장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는데 목자를 위하여 목원들을 위하여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며 하나님 이번 여름에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학기를 은혜로 마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목장이 방학에 들어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수고한 우리 목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교구장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장의 식구들 목장연합회 일꾼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수고한 종들에게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은혜와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이 오히려 더 기도하는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에 힘을 다하고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여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응답으로 가정마다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매일매일 첫 시간 올려드리는 053령 기도 우리 첫 열매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억하면서 우리의 목장과 식구들과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시간 기도 매일 예배당 등대 기도 333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종들마다 은혜로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 모든 목장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목장연합회 임원들과 목자, 교구장 매주 모이는 목장 모임과 목자 모임에 목자반에 그리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연락으로 때로는 기도로 헌신했던 것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아직 아무런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살아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으며 그 기도를 응답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과 기도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으로 보이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아버지 방학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목장 모임이 별도로 없으므로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간구에 더 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여름이 우리 대전중앙교회 전체가 기도로 살아가는 여름 되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부터 구석에 이르기까지, 0530 기도로부터 주중 기도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기도 자리에 응답하시고 모든 기도 자리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530 기도의 복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우리 모든 교구장, 목자, 일꾼들,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오갈 때마다 이 예배당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불이 켜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 등대가 비치듯 사망으로 가는 인생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 때부터 계속 드렸던 333 기도 기억하게 하셔서 온 교회가 하루에 3번 같이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응답하시고 선한 열매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이번 한 주 세상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발걸음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는 비도 또 날씨도 여러 가지가 쉽지 않은 한 주간이지만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아버지 기쁨으로 뜨거운 여름 기도로 시원한 인생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인생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죄종들에게 복 주시되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되 그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방학 기간 동안에, 뜨거운 7월 8월 여름 기간 동안에 우리 다음 세대의 사역과 선교 사역과 교회에 임하시는 성령의 불을 위하여 기도로 간구로 엎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기도하는 자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